오늘부터 1대1 제자영유 성경 공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죠. 네. 개인적으로 한 7번 정도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예안교회 개척하고서는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명 1대2로 강의를 했고 한 1대6 정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그 외에 한 5번 정도는 소그룹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1대1도 탁월한 강의이지만 이렇게 소그룹이나 여러 명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교재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만 따라오셔도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 교재 어떻게 해서 이 교재가 나오게 되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는 파라처치, 즉 대학교나 미션단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순수하게 교재를 가지고 강의할 만한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책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죠. 바로 그러한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영국에 이제 안식년을 떠납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떠나고 몸을 회복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서빙고에 있는 그 신동아 그 건물 앞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됐지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개척하고 난 2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그들을 떼어놓고 따로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이 일반 지역교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하나의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이거는 보통 이제 16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 4주, 그 다음에 큐티 2주, 그 다음에 성장 10주 이렇게 해서 보통 16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보통 이제 14주 강의를 합니다. 이 큐티 강의는 따로 떼어가지고 항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기 때문에 한과 한가를 빠르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는 이거를 10주, 14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체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아까 말한 것처럼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정의를 내리고,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티 성장은요, 10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다뤄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 받으셨죠? 이름을 쓰셔야 돼요. 책이 다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쓰지 않으면 책이 잊어버릴 또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다가 이 두꺼운 거 하나 넘겨서 이름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거니까 또 여기다가 예안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만 적절히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앞장에 이걸 한번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1대1 제자교육 성경 공부의 그림은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뭐 같아요? 배 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교재에서 말하는 성장에 대한 10가지 주제를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성경 내용 이런 거구나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붙들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주도하여 나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을 잠깐 다시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파라처치의 영향과 또 교회 안에서의 좋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이 두란노 서원의 연구팀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부터 해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 사주의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성장 프로그램 가기 전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부터 마지막 제자의 삶까지 10과에 거쳐서 우리가 기본 훈련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재가 교회 안에 소개가 된 겁니다. 너무 멋지죠? 예, 이런 좀 역량이 있어야 되고 이런 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다 돼가죠? 30년이 채 조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항상 기존 기초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되는 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반 성장반을 1년씩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많은 교재도 있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9페이지부터 바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많이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1:1 제자연교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서론격인 이 9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잠깐 소개합니다. 자,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언제인가부터 거리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땅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 빨간 밤에 십자가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십자가 볼 수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민원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앞에 건물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어서 이거는 너무 종교 편향성이 강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내려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교회 건물 질 때 옛날 우리 첨탑 뾰족한 그 십자가를 다는 첨탑으로 교회 짓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그냥 네모 직사각형으로 짓지 그렇게 안 져요. 뾰족하게 첨탑 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도 십자가 네온사인 들어가지 않게 세웁니다. 만에 안에 십자가를 세워도 십자가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 빛이 나오도록 세웁니다. 십자가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벌써 25년에서 30년이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인데, 자, 100년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거를 기점으로 한다면 벌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23년이니까 1885년이니까요. 15년에다가 123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1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서
100년 만에 그 나라의 기독교율이 25%가 된 나라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고 정말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성도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벗어나는, 그리고 지금은 더 이게 심해졌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나요?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그 한국이 2015년에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10년 단위로 인구조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15년에 했고 2005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2015년도에 2015년 통계청에서 인구조사할 때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뭐 그렇게 하고 생활의 정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왔던 한국 전체 인구의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18%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18%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단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18% 중에 이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약 5%죠. 5%가 아니고요. 4%에서 3%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도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많이 잡아서 15%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뭐냐.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도 15%만 잡는다라는 거예요. 10에서 15%가 정답인데 15년 전만 해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새천년을 딱 맞이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25%였어요. 그때가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짧은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가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지만 한국 기독교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정확하게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가 싫고 성도들이 싫은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가끔가다 나와 있는 종교인들, 목사님들의 잘못된 형태, 예를 들어서 이단들을 보면서 같이 취급받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들, 추정 60분이나 시사다큐에서 계속 나오는 이단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했지만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재가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면 끝내고요. 자, 넘겨보세요. 첫 번째 만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 이것이 우리 공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 신앙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종종 잘못 믿으니까 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죠. 마치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여기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예수님은 내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데까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한대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서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생활 할 때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상대방을 알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명함을 전달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함 주기 전에 다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에 주세요 하고 명함을 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에 다 명함부터 내밀어요. 그냥 이거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갈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행동만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법으로 당신을 보니 당신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조금 이제 이 대화가 진행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전에는 어느 교회를 다니셨어요?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뭐 고향은 어디신가요? 이렇게 점점점 질문을 해가는 것, 그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관심사, 또 그 사람이 현재 삶의 영역, 모든 걸 알아가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자, 이 빈 곳에 여러분이 한 두 줄로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알고 계신지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교재니까 그냥 여러분의 말로 적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적어보라고 하는 건 딱히 정답이 없어요. 그냥 적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컨닝하실 필요 없어요. 옆 사람 거 보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우리 교재를 먼저 설명드리면 오른편에 여러분 비어있죠? 오른편에 교재가 비어있죠? 거기다가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을 적으시고 제가 또 이 교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재에 추가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오른쪽에다가 그것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단락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강의를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여러분 반절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오른편 50%는 하나님, 왼편 50%는 인간 이렇게 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레드 선 하면 순간적으로 인간으로 온전히 바뀌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교재에서 출발해야 될 그 정의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한 자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부인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고 이걸 부인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머리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짐승을 데리고 오죠. 끌고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죠?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그 내장을 빼고 기름을 따로 떼어놓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각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연기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 사람의 죄가,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가 해결돼요. 자, 그럼 질문.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난 제사장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레위기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도 자기가 죄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뭘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은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사람을 알아가는데 서로 질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좋아하세요? 몇 살이세요? 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의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하고 이분이 이야기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당사자가 한 말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있었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죠. 정말 멋지게 생겼다, 이런 거 알아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본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제가 뭐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주제가 뭐죠? 예수님.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그 핵심 주제는 다 누구다? 예수님이고, 구약은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때가 참에 오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한 거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자, 1번.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비,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의 출생지,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곳 알려면 뭘 보면 돼요? 주민등록증 보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살펴봅시다, 이 말과 같아요. 자, 우리 성경 찾을게요.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 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정확하게 어디죠?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럼 예수님의 국적 어디예요? 유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자, 그러면 성장지는 어디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성장지 어디예요? 나사렛. 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러분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향은 어딘데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시잖아요. 우리 참 출세했네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19년 살다가 20살부터 서울 와서 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서울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서울 사람이에요. 제 고향이 전라도라고는 하지만 전라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51살인데 32년을 서울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전라도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뭐죠? 이놈의 사투리. 안 쓰고 싶은데 자꾸 흥분하거나 친구를 만나면 그려 뭐요 뭐 이렇게 사투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요, 성장지에서 삶의 이런 모습들은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리기가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데서 성장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유대 국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였는가를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국적을 가지고 있고 고향을 가지고 있다, 성장지가 있다라는 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었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이, 아까 제가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거라고 그랬죠. 자, 우리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 5장 2절. 미가 미가서 같은 거 찾으려면 힘드시죠?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1294쪽 구약. 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94쪽에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을 향하여 명합니다. 베들레헴아, 너 그 땅에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영원에 속해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의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자, 2번 질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고프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배가 고프우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하여 밥을 차려주심이 옳은 줄을 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년 시절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유년 시절을 겪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그 돌잔치 같은 거 가면 많이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쓰시고, 또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아래서 자랐고 그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훈육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어린 생애를 살았다. 유년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몇 살까지 사는 거죠?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학자들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가 전형적인 균형 잡힌 성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돌잔치 때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뭐가 자라가야 돼요?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지적 성장이라고 말해요. 지적 성장. 여기 누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나요? 이호숙 집사님이네요. 저희는 막내가 26살이라 아직 없네요. 우리 보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아이들 양육할 때 아이들이 지혜를 자라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이거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하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책 읽어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질로 유인백과 이런 거, 요즘에는 Y 시리즈 이런 거를 방 하나에다가 다 채워놔요. 우리 오석진 집사님 사셨나?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뭘 읽어주려고? 책을 읽어주려고. 왜냐하면 지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책이에요, 책. 그래서 도서, 책을 많이 읽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적 성장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듣는 거,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런 TV가 다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진이야, EBS 딩동댕 유치원 틀어줘. 이렇게 말하면 딩동댕 유치원 틀어줘요. 요즘에는 TV나 이런 게 또 다 해요, AI들이.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적 성장을 위해서. 자, 두 번째, 키가 자라갔다는 건 뭐죠? 신체적 성장.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올가닉으로 양질의 음식들, 또 분유, 또 이유식, 또 사골국물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체적 성장에서 더 중요한 건 먹는 것과 함께 뭐죠? 운동입니다. 운동 적절하게 시켜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는요,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걷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시절부터 끌과 정과 망치와 못을 들고 목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 성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돌잔치 할 때 기독교인들은 돌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돌잔치 갈 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잔치 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뭡니까 그거? 돌잡이? 이거를 그냥 이벤트로 얼마나 웃기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돌잔치 웃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돌잡이 할 때 뭘 잡느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안 그래요?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망치만 뭐예요 이거? 망치만 잡으려 하면 자꾸 손을 옆에서 툭툭 쳐요. 아이가 잡으려고 하는데 툭툭 쳐가지고 계속 뭐 잡으라고 그러죠? 돈 잡으라고, 돈. 이게 뭐예요 그래? 어떤 아이는 또 실 잡으려고 그러면 자꾸 툭툭 쳐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 하지도 마요. 그 뭐하러 합니까?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제 재미로 종종 해요. 재미로 해요. 아마 목사의 기도보다 이게 더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요.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것대로 가면 그 인생 망하죠. 돌잡이 한 대로 갑니까? 그렇게 꿰맞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성장, 신앙적 성장이다. 자,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았자.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성장이죠. 인격적. 여러분, 아이의 인격이 어디서 완성되나요? 가장 큰 곳은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 대부분의 모습은 이 사랑이 좀 식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인격적인 성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극진히 사랑해 주는 건 좋지만 일방적이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균형 잡힌 사랑이어야 합니다. 잘못을 그냥 묵인하는 거는 여러분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거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런데 자,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 아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해주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렇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의 이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잘하고 조심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에 대한 부분,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전에 한번 김창욱 교수님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릴 때 아이가 뭔가 접시를 깨고 그러면 김창욱 교수님이 어머니 해남분이라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늘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만 왜 놔뒀냐, 뒤에 뭣도 있다, 그것도 깨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욱 교수님 강의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부모님들은 잘 안 그런다는 거죠. 아이가 도자기나 접시를 깨면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가장 먼저 묻는 게 너 괜찮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문제 없어, 사랑해, 너는 특별해, 너는 이거보다 더 소중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님은 자기의 원래부터 근원적으로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기의 유전자는 미국 부모님의 아들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하고 딱 맞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그런 말을 잘 못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삶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유교적이고 이런 토속적인 그러니까 풍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로써 그를 축복하고 그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성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자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없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 자, 우리 빨리 찾아서 읽게요.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야. 뭐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셨다는 말이 배고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예요?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뭐 하신다? 피곤하신다. 우리처럼 피곤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안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함을 느끼고 피곤해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셔요. 잠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상 잠을 주무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와 똑같아요. 마지막 넘겨보세요. 교재 요한복음 1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을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국말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는데 영어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예수님 뭐 하신 분이에요? 울으신 분이에요. 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 뭐라고 적으시면 될까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4번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린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꼭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송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암송을 좀 해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저는 목사로서요. 제가 한 150개에서 200개는 제가 좀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암송하는 거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게 뭐냐? 설교할 때 제가 아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들고 이쪽 다니다가 저쪽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구절하고 자기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겠습니까?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뭐 내용은 그렇다 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성경의 말씀 암송하는. 그래서 원래 1:1 제자교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아는 69절 성경 구절 그거를 사실은 2개씩 항상 외우게 돼 있어. 매 주마다. 뭐 그런 것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뭐 개인적인 훈련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런 성경 구절은 암송해 놔야 돼요. 왜?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제사장이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분이 좀 상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냥 합시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니 목사님을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중간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이걸 한국교회는 이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들만 오로지 바라보고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때가 오래됐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씀의 초보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만 듣고 성경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번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자, 15절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동정한다는 거예요. 동정 안 한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심퍼티, 같은 마음을 갖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같은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14절 앞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자, 그분은 대제사장이자 큰 대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들은 이렇게 됐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받으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다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뭐 받으셨죠?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았죠. 이거는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죄가 뭐다? 없다라는 거.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논쟁이 되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입고 왔다? 남자의 몸을 알지 못하는 여자, 즉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물리적이고 생식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봉사는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봉사는 봉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자기도 구원을 못하고 자기도 못 보는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인도합니까? 죄인은 죄인을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뭐 합니까? 막 자기 뒤에 무슨 후광이 나오게 한다든지, 잠자리들이 자기 몸에 막 붙게 한다든지. 여러분, 제가요 야외만 나가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벌이 저한테 막 붙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스프레이. 제가 머리 항상 스프레이 뿌리잖아요. 스프레이 때문에 벌들이 막 붙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셨죠? 벌도 절을 합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단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단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막 갑자기 후광이 비친다, 뭐 잠자리가 자기한테 붙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인은 죄인을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3시가 넘었는데, 여기까지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에 5번 문제부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일과를 다음 주에는 이제 앞에 서론 같은 거 안 하니까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4번 왼쪽에 있는 4번 질문 오른편에 비어있는 그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 말 지금 이해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4번 질문 그 옆으로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한 가지만 쓰세요.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 어떤 격려가 되는지 한번 거기다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쓰세요. 다 쓰셨나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 어떤 격려가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아셔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지쳐있고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